오늘 아침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네 번째 6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전하신 말씀으로 감람산 강론의 내용입니다. 저번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6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 건물을 보이려는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자칭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며 이런 징조는 시작일 뿐이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박해가 있을 것과 교회 안에 시험에 빠져 서로 고발하며 증오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6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대환란의 때가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드리고 신속히 피하라고 말씀하시며 환란이 극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 환란의 날을 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상징물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드리라. 그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가 저기 있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보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저기 광야에 계시다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기 골방에 계시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다.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대환란 후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며 온 하늘이 흔들리는 천체에 엄청난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곧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그 환란의 날들이 끝나자마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며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는 날이 임하여도 인간이 계속한 일에 세속에 속한 일에 묻혀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면 그때가 바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명은 취해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한밤에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더라면 집주인은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하며 함께 일하는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종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리고 알지도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과 함께 가두리니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 곧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에 대하여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 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섯 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제사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의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시어 감람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여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 들였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덟 번째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전쟁, 민족 분쟁, 지진, 기근,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서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나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너희가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때에 맞게 너희에게 주시는 말만 하면 된다.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아홉 번째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세상의 종말에 임할 큰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임할 환난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난이기 때문에 긴급히 피할 것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까지 미혹할 것이니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는 어머니들에게는 그날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드리라.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라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아멘. 열 번째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 그날에 태양, 달, 별 등 우주의 질서가 와해되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며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 성도들은 끝까지 깨어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그러나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아멘. 11번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웅장하고 호화로운 성전 건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몇몇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로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때가 됐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아멘. 12번째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게 될 것이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박해가 있을 것이니 인내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고 핍박해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않도록 결심하여라. 너희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아멘. 13번째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유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이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이룰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속량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면 곧 멸망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때가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크나큰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며 이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니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내다보고 너무나 두려워 기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아멘.
14번째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네 번째 6월절 직전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오후 무렵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기도드리며 깨어있으라고 권고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니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위에서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여라. 뜻밖의 그날이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 밖으로 나가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성전을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기도드리며 깨어있으라고 권고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으로 영적인 나태함에 머물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신랑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